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답시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 제목이 뭐라고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 포인트가 믿음이죠. 믿음. 현대인들의 절망과 소외라는 말은 극복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미스, 미디어, 문화, 많은 또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상 바라보면 사람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데도 뭐가 그렇게 부족하는데 달라는 것도 많잖아요. 저는 베트남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동남아 어려운 나라를 다니고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 선교 마치고 돌아서 기도원에서 발령 대기하면서 기도원에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나는 베트남에서 옥탑에서 살았는데요, 이 물이 항상 베트남은 덥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물을 만져보면 어머 물이 시원해, 물이 차가워. 그리고 밖에 나가면 호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3개월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어려움이 처해올 때 가치를 알게 되지요. 우리가 건강 일반적인 삶의 상식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드린 것, 식사하는 것, 가까운 사람 대화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파봐야 알잖아요. 아파보면은,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면 또 기침해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코로나 균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음성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목에 이 편도가 있는데 제가 하도 목이 아파서 가스일로 찔린 것 같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 하나가 너무 멋진 표현을 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침만 삼켜도 목에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삼키는 것 같아요. 와,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잘하네.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이런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키에리 케고르는 그런 말이 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앞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고통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포기하는 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해를 앓고 있었다. 그 말은 성경의 숫자가 굉장히 민감한데 12라는 것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인데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구약에 12사도가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 사도가 있잖아요. 이 12년 꽉 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12라는 것은 12해라는 것은 찰 만큼 가득 찬 고통이 넘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고친다니까 얼마나. 요즘 암에 걸리면은 그나마 소망이 있어서 신약을 써보고 개발이 돼서 소망을 갖습니다만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혈류 근원이 있다는 것은 소리를 쳐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은 나 혈류병이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치스럽죠. 병 고칠 수가 없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병이 걸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집에 갇혀서 사람 있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코로나가 아주 센 코로나 걸렸을 때 제 아내도 걸리고 아들도 걸리고 장모님도 걸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만은 집안 식구가 다 걸렸어요. 나만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함께 접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가 어떻게 돼요? 저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갇혀 있었어요. 코로나가 안 걸렸지만.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린 겁니다. 내 평생 제가 목회가 30년입니다. 30년 목회 선상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연결이 돼갖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갇혀 있다는 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은 수치스럽죠. 병은 소망 없어 고칠 수가 없지요. 사람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고통스럽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죠. 영적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을 금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은데 예수님이 옷가해를 만지는 순간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 그 여인에게 전달되므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옹신할 수 없도록 사람이 하나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아니야, 이건 능력이 나갔어. 그때 여인이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내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병이 낫고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하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혈류증 여인 믿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봅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믿음.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이 여인이 병에 걸려서 의사들을 찾아가고 중지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26절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다시 한번 합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효염이 있다 없다? 아무 효염이 없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였습니다. 그럼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이거 해라, 저 약을 먹어봐라,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줄 때 이 여인은 의사의 말을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죠. 백약이 뭐라. 근데 아무리 해보라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때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똥을 찾아다녀. 무슨 똥이냐? 공동묘지에 똥을 찾아서 먹거나 또 공동묘지에 시체를 파져 먹으면 낫는다 해서 그것까지 해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해봤겠어? 이 여인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까만 나귀는 안 돼요.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흰 나귀에 똥구멍 따라다니면서
똥 싸는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보리알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튀겨 먹으면 낫는데요. 이것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이나 갈 일입니까? 왜? 병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타조알도 먹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성경에 보니까 답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처방전을 내려서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 아무 효용이 없고 병이 도리어 더 중하였다. 중자가 뭐예요? 무거울 중자. 병은 더 악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했냐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하면서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방법론적으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력으로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병이나 암이나 이런 걸리면 보험 들지 않으면 집안이 다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도 다 해보고 경제는 뒤우퉁거리고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해볼 것은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 설교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자 할 때 찬양하고 율동하자 할 때 율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수제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녁 내내 물고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기를 잡아봐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또 던져봐도 송사리 한 마리 잡히지 않고 또 던져봐도 헛구물질을 때문에 이제는 맨날 어부니까 적당히 포기할 만도 하는데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날밤을 꼴딱 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한 마리도 못 잡는 망한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문제가 왔을 때, 질곡이 찾아왔을 때, 삶에 허적거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 가려고자 할 때 예수님이 영이 허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이 영이 가지 말라고 안 갔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순간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할 때 유럽으로 가서 빌립 루디아를 만나 빌립과 유럽으로 해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아시아의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복음의 이방인 선교가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하자 할 때 통성기도하고 우리 교회 주정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자 할 때 열심히 나오고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최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최선을 다했어요. 돈도 다 써보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제가요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베트남에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하고 형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을 하나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년 뒷바지만 돈 주고 3년 후에는 이미 몇 개 원주민 묵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3년 뒷바지에 돈이 다 우리나라는 뭐 월세도 있고 사골세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사골세예요. 아니면 내 집을 사든지.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뒷바지를 여의도 모험교회에서 해 주셨는데 3년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돈이 떨어져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든지 복음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을 안 줘요. 이 방법 저 방법 동원을 해봐도 아무 요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항상 샷다 내리고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통성기도 드리고 춤추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세도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베트남 목사님들은 갇혀 가기만 하지 잡혀간 이후로는 소식을 몰라요.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 3개월 뒤에서 오갈 데가 없고 교회도 없고 추방될 수 위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100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혈육 그런 여인도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돈이 없고 이제 오갈 데도 없고 단돈 100만 원도 없고 뒷바지 했고 한국에 귀임할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내가 3년만 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의도에서 파송할 때는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해서 이곳에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물러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포기하고 했으면 한국에 실패자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침례교회 어떤 집사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죽든 살든 기도하고 있고 오갈 데 없고 샷다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렸던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어느 날 그분이 정보비 부대자루 하나를 들고 문 앞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주일날 밥에 먹으라고 아니면 고기 삶아주라고 무슨 뼈다구로 가져나 정보비 부대자루에 들고 왔으니까 어서 갖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3층이 내 사무실인데 3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좀 도와드릴 거 그래서 들고 오십시오 하고 나 혼자 뽀로로 올라갔죠. 근데 딱 그 부대자를 내려놓고 묵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 떴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를 추방시키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면요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지금 100군데를 내가 알아봤는데 안 됩니다. 100군데 바라봐도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종교성 허가해서 만약에 교회 건물인 줄 알고 건물을 주면 그 집안 내력은 경찰도 못 되고 공무원도 못 되고 취직도 못 해요. 그러니 누가 나를 세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건물 교회를 건축을 해버리십시오. 아니 돈 100만 원도 없는데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귀가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얼른 뚜껑이나 열어보십시오. 저는 그걸 놀라면서 그걸 부대자를 딱 풀어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돈 현찰 1억 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1억 원이. 이럴 때는 박수단 치는 것도 이상하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것 우주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단돈 한 푼도 없는데 외국에서 그것도 베트남 돈으로 1억 현찰을 가졌단 말입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오는 내일이 있다. 현찰을 만지니까 눈이 돌아가요. 그날 저녁에는요, 베트남에는 아까 식사하면서 장로님 얘기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데, 베트남은 눈 깜박하면 돈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오니까 그날 저녁에요, 잠을 못 자요. 어제까지만 2달씩 뽑자는 1억이 돈이 생기니까요, 1억 위에 엎어져 갖고, 여보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오면, 자 여기가 당신이 엎어져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저녁 내내 뜬밤을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튿날 큰 금고를 싸서 돈 현찰을 1억을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그 보고를 여의도 순복음 그때 당시 조용기 당회장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베트남을 후원하고 김동욱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선교위원장 때문인데, 그때 역사해가지고 베트남의 6층 단독 건물이 최초로 장감성을 초월해서 지어진 줄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건물이 지금 한 40억 50억 간다고 그래요. 멋진 1층도 아닙니다. 6층 단독 건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땅에서는 최초의 십자가를 걸고 교회 간판을 다는 교회가 생겨진 줄 믿으시면 하면, 성도가요 베트남 땅에서요 500명이 넘도록 참석을 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륵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방법이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지만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떠나가고 영원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고 질곡지고 허우적거린 삶이 와도 최선을 다한 믿음을 가져서 이 여인처럼 놀라운 역사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제가요 코로나 갔는데, 요즘 코로나 보십시오, 제자 교육을 하는데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분이 많아요.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 생활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회라고 가봐도 말씀 증거하고 간증하다가 기도 시간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원준상 선교사님을 초청했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니까 브라질에 가셔갖고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그랬더니 7시간 기도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7시간씩 기도해서 길을 걸어가는 거나 집회를 가면 귀신이 알아서 자빠지고 귀신이 알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왜 오늘날 역사가 없냐? 기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성경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적고, 제자 교육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적고, 우리가 기도회라고도 하는데 기도가 적고, 철야의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들이 많이 죽어진 이때 기도의 불을 붙이자. 그래서 내가 작년 12월 10일경부터 저녁 기도회를 매일 줌으로라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줌이 4명, 10명씩 기도했던 기도회가 오늘까지 계속 저녁마다 영의 기도를 해서 60명, 70명까지 모여서 기도가 불이 붙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매주 수요일 날은요 이영호 목사님 이성을 받고, 그러면 12시가 되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논스톱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7시간씩 기도해요 지금.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심지어 줌으로 동참해서 캄보디아에, 인도에, 독일에, 미국에, 한국에 전국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7시간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붙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 합시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절망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 있을 때만 세워야 돼요. 우리는 포기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내 친구 앞집에 살았던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3사관이 나왔어요. 3사관 이렇게 뒤에 나오지 않죠. 소위의 임관을 합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어디 가든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 3사관 나와가지고요 별 달기 힘듭니다. 근데 3사관 나왔을 때 계속 진급할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별을 달게 됐어요. 3사관 나와서 별 달기 어렵지 않아요.
별이 하나 달 때 저를 초청해서 가봤더니 그 많은 군단장 많은 스타들이 왔는데요, 목사 취임식 하는 것처럼 딱 서서 취임식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째,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요, 별 2개를 달게 됐어요. 그 별을 2개 달았는데도 그 친구의 또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도 나와가지고 첫째,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친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군대 가서 요즘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빨간 띠에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절절포, 이것을 늘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요, 자살률이 줄어버리고 그 제자들, 그 군인 수하에 있는 자녀들마다, 군인들마다 절대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서 여러분 3, 4간이 나서 스타가 별이 2개까지 단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니 하나님이 높여준 줄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고 가진 것도 어떻게 해요? 다 허비했어요. 자,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근데 뭐요? 아무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중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론으로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구절에 내 인생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병이 더 중하였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 선포식을 가졌나요? 포기했나요? 안 된다고 포기서는 각서를 썼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병은 더 중하고 방법론은 더 써보고 경제력은 희미해지고 모든 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했단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다윗의 사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칠 때 많은 사람이 조용해. 예수님이 귀가 먹었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기절에 한번 답시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아니, 방해를 했는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보십시오. 그들이 포기했나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포기 안 해요. 그리 아니하일지라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3명을 집었는데 하나님의 신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만져주니 나는 그 구절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불 끓은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 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봉사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가 의인 찢긴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사자가 침대가 만들어져서 다니엘은 털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이크로 저 멀리까지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매스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해서 저기 파주에 우리 성도님 또 은혜 받고 어디서나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뭐요? 전기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주 멋진 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11만 번이나 실패했대요. 몇 번 실패했다고요? 11만 번. 여러분, 숫자 11만까지 세우기도 힘들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해도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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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그래도 간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도 간다.
11만 번이나 해도 결국 이 전기가 발명돼 갖고 전기만 없어봐요. 지금 피아노 반주가 나옵니까? 마이크가 나옵니까? 유튜브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고물딱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전기를 개발한 것은 11만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는 위대한 인물 한나로 봅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요, 보십시오.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나 너는 아이 못 낳아.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 애기 못 낳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애기 없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 뒤에 좀 읽어봐요. 그에게 더 크게 한나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한나에게 누가 하는 말이시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의 하나님께서 너 애기 못 낳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 기도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큰 소리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더 짙지 않아요? 소리를 엉엉 울려 소리내서도 울지만 말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그 눈물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애절하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좀 끊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한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심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하나님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서 부딘나는 계속해서 아이 잘난다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 술 먹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난 하나님과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 엘가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이를 주리라. 누가 낳았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나가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재산이 다 나가고 의사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방법론적으로 다 하고 경제력이 다 있둥거려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아들, 딸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가슴을 쥐며 괴로워하는 답답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기적이 역전의 드라마를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 죽어. 여러분 병 걸렸는데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너 죽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 2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뭘 들었다? 뭘 들었다? 병 들었어요. 병 든 것도 억울한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도 절대 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너는 집 정리해, 죽을 준비해 이랬는데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통곡하여 절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죽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 생명을 연장했어요? 안 사람만 대답해봐요. 몇 년 연장했어요? 여러분 아플 때마다 15년 연장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어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 가면은 꼭 간증할 테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을 테니까 간증 하나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주옥수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새벽 예배를 안 빠져서 참 귀한 분 있잖아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변함없이 전치오는 신앙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루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나이가 40살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가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하니 노산이고 걱정입니다.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딸 하나 낳고 그냥 했는데 그러다 아들, 요즘 또 아들도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 보니까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한나도 하나님이 아이 못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작정을 합시다. 그래서 40일을 새벽 작정을 하십시다. 그래서 40일 작정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주세요. 나이는 40살이래요. 이름은 박수진이래요. 지옥선님 아시죠? 그 이튿날 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나이는 40살이에요.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아들을 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또 그 이튿날 오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는 40살 이름은 박수진 아버지 남자 아이를 갖기로 원해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또 기도했어요. 그 이튿날 또 아버지 40일 기도하면서 이름은 박수진 나이는 40살 아버지 아들을 갖기로 해요. 하나님 이거 간증하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할 때까지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는요 박수진이고요 나이는 40살이고요 아들을 갖기로 원해요. 꼭 주시길 원해요. 그 기도가 여러분도 되길 원해요. 40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 기도 끝났는데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여기서 간증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어요. 40살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요번 8월 달에 아이를 낳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8개월 되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요즘 다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고추야. 아들이 아들. 알아서 박수 한번 쳐요. 아까 박수 친 사람에게 큰 기적이 지금 박수 친 사람은 조금만 기적이.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포기하지 않았겠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작정해 기도했더니 임신해서 이번 8월에 아이 낳으면 여러분 나 한번 또 불리면 내가 또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요 이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회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7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7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여기 7시간씩 기도하는 모임 있어요? 장로회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권사회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7시간씩 안 쉬고 드물죠? 이 양반들은 뭐 한국말을 못 알아보네. 7시간 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매주마다 한다니까 7시간을. 그래서 내가 500번을 작정했어요. 500번 하면 제가 은퇴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탄이가 기도회를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어요? 방해가 하겠어요? 방해를 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사탄이가요 말씀 연구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성경 공부해라 다 하라고요. 근데 기도만은 못하게 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7시간 기도회를 작정하니까 내 몸에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지럼증이 왔어요. 돌발성 난청 지역에 이 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갑상선 혹이 막 생기고 이런 막 엄청난 해골이 내 몸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병이 떠나가게 됐어요. 떠나가니까 이제는 요 사탄마귀가 내가 기도는 거의가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7시간을 막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나게 만들어 먹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알아들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암이래요. 후두암이래요. 후두암을 잡아가지고요 목소리를 전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7시간 기도를 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나가, 이 귀신 나가, 너 나가야 돼. 이거 나 간증할 거야, 이 귀신. 그래요. 이 후두암이 보니까 후두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암이 보여요? 후두암이 이게 있으니까 병원에서 갔더니 집에 가지도 말아요. 지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주일이나 지나고 오십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벌었어요. 내가 좀 기도하고 옵시다. 그래서 7시간 기도일을 한 거예요. 7시간 기도일하고. 그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한다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병원, 일산에 가면 암병원이라고 있어요. 암센터. 그 암병원에 제가 입원했어요. 보따리 싸들고. 그래 암병원에 가고 나는 태어나 갖고 전신마취 처음 해봤어요. 전신마취 딱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까지도 안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근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입을 열어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뚜껑을 열어서 그 암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암이 없어졌어. 후두암이 요 보시죠. 사진 보이죠? 후두암이 없어져 버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뚜껑 열었다가 닫아갖고 깨워갖고 나중에 내 방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최소한 3일 아니면 일주일 이상은 입원해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된다. 근데 그날 저녁에 수술했는데 그 이튿날 수술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내 방에 와서 의사가 뭐라고 해요? 집에 가시오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암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없대. 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보였던 암덩이가 사라져버린 줄 믿습니다. 의사도 해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간증한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금도 병을 고치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피가 유출되어 불결하다고 했어요. 그 불결하단 말이 보십시오. 계속 불결하다.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하다, 부정하다. 레위기 15장 26절에 그 유출이 모든 날에 눕혀서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건 계속 불결하단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7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듣는 귀가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 볼까요? 무리가 에워싸움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적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기적은 나 하나에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15장 31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여자 오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8절 내가 그에게 옷에 손에만 대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접촉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릅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까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답시다. 예수님께 갖고 오는 믿음. 이 예수님께 갖고 오는 믿음.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다고요?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워싸움일 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오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믿음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해결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도 괜찮죠? 제가요 노방 전도를 5년을 했어요. 지하철, 영등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또 강남터미널, 매일같이 노방 전도를 제가 5년 했어요. 앞에 예수 천국, 뒤에는 불신 지옥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기 1년 전부터 신학교 4년 동안 내내 노방전도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산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학교 수업할 때도요, 십자가 들고 공부하니까 교수님이 이거 학생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있어? 십자가는 내려놔. 저는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여도 좋습니다. 저는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예수에 미쳐갖고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기도도 예수, 전도할 때도 예수, 천국 갈 때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께 미쳐서 4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모니카를 쫙 불면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돼요. 그러면 복음을 쫙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돼요. 하모니카 소리가 꽤 가볍고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하철에서는 하루는 이게 국산 하모니카들은 조금 쓰면은요, 리더십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니 요거 일제 돈부 하모니카 세계적으로 리드선이 잘 안 나간대요. 이 또르르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모니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카다로가 다 찢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코팅해 갖고 다니면서 이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러는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고 택한 내 백성이 부르짖을 때 어찌하여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들만 여보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모니카 오는데 카도록이 다 찢어졌는데 뭔 하모니카인지 몰라. 하나님 주시오. 여러분 기도해주고 내가 이거 갖고 가면 이거 달라 그럴 거 달라지. 여러분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돼도요 이것이 비싸요. 국산 하모니카는 하나에가 가격이 비싸요. 10,000원이면 사요. 근데 일제 하모니카 하나에 10만 원이요. 근데 우리 방이 얼마냐? 5만 원짜리 살아. 말이 잘 안 들어온가 봐요. 그죠? 여러분 하모니카는 10만 원인데 나는 5만 원짜리 사니 얼마나 하모니카가 비싸. 그리고 수입도 안 된대요. 그러니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걸 기도하지. 기도해 놓고도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했더니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지하철역에서 하모니카를 쫙 부르니까 어떤 신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사롭지가 않네요. 명함 하나 주면서 김영환 집사, 충현교회 집사님이세요. 나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 명함을 보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양재역에 큰 빌딩인데 전화를 걸더니 예쁜 분이 나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10층에 가서 문 열고 문 3개 열고 하니까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지하철을 타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큰 회사, 이 회사 전 건물이 제 건물이고 큰 회사를 제가 경영하는 회장입니다. 근데 그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바이어하고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하철은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모처럼 탔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가슴이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가슴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드렸니 잘 오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가 들어봐요. 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원합니다. 이 양반들 감동도 안 해. 할렐루야. 하하하. 그것 말고 뭐 갖고 싶은 거 뭐 기도 얘기하세요.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남북한이 예수 믿고 한 명도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잘했죠.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다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전사님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다 떨어지고 일본 말 몇 개만 보이는 이 카다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원합니다. 이렇게 보더니 뭐 이게 돈부 하모니카 아닙니까? 그러더니 거기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요. 모시모시? 돈번호 하모니카 놓으세요? 거기까지만 들립시다. 일본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이도 모시모시 하면서 돈번호 하모니카. 근데 전화를 딱 끊더니 제게 와서 그래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내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각 나라에 세계 지부가 있는데 일본 지부장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번 주에 하모니카를 사갖고 들어오라 했더니 비행기표를 당장 그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이 늦어지겠나이다. 아니 일주일이 늦어도 주기만 하면 좋지, 주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이 늦어진다고 제게 소망교회 그 김영환 집사님이 고개 숙여 사과하더라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아랬더니. 그래서 일주일 후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 갔더니 하모니카가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하모니카를 20개를 주는 거야. 20개.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 하모니카를 이걸 20개 하나에 1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그 20개를 받아서 지금도 다 보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았으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모니카로 특송하겠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특송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응답된 줄 믿습니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제가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물 한 컵 마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짧지만 굵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첫째, 세 가지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믿음. 오늘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두 번째,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셋째, 예수님께 갖고 와서 응답받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류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기도와 응답받게 하시고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에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 갖고 와서 응답받는 믿음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